오늘은 히브리서 제8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너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모두 다 새 언약 안에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는데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참 평안하도다. 여러분도 정말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영생수가 흐르기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아닌데 나는 종종 목마르고 종종 다운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옛날 언약과 무엇이 다른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마음에 선을 긋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딱 보면 이게 딱 구약과 신약으로 딱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구약을 대표하는 분은 모세고, 그 모세가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의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다. 하라, 하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대표적인 10계명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율법 아래 있으면은 항상 행위의 주체자가 납니다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선한 조건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추고 내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동안에 우리는 항상 나를 봐야만 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에게 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함께 하려면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1980년도에
여름에 꼭 이맘때예요. 이맘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이 사실. 그러니까 내 죄가 지난 죄만 씻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히 씻어졌더라고요. 진짜 그도 그럴 것이, 나는 항상 지난 죄만 씻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나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생각하니까 내가 지난 죄만 씻어졌다고 생각한 거지, 예수님 편에서 시작할 때는 세상 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분명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구나,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있잖아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여기 10장 10절 누가 그러더라고요. 장땡구절이라 하더라고. 장땡구절. 이 뜻을 쫓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내가 얻어서 거룩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놀라운 거죠. 제가 거듭난 다음에 내 친구한테, 야, 내가 의롭더라, 하나님이 나한테 의롭다고 하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어. 성도가 무슨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도가 아니었는데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함을 얻어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친구에게, 야, 내가 거룩한 무리야 그랬더니 내 친구가 나를 딱 쳐다보면서, 네 죄를 내가 아는데 네가 거룩하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면서 이제 막 저를 질타를 하더라고요. 너 죄 지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가 나의 행위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한 것은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새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위로 말미암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율법 안에서, 구약 안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것이죠. 새 언약 안에 들어와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율법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언제든지 온전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항상 온전한 자라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온전한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못 해줘요. 그럼 우리가 언제든지 항상 온전한 자가 되려면은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언제든지 설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로 나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그 읽기 어려운 성경책, 마태복음만 읽다가 항상 침을 흘리면서 잤던 그 성경책을 거듭나고 처음에 로마서를
폈단 말이에요. 그래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제가 그날 그 성경을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뒤로 고린도 전서 후서 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쭉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 자리에서. 로마서를 그냥 읽으려고 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 이 책이. 마태복음 읽다 항상 침 질질 흘리면서 잤는데, 이게 로마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었어요. 몇 시간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시간 가까이 본 것 같아요, 성경을.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공부도 못하고 책 읽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제가 이 성경 안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행복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감사하고 이게 꼭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됐냐면은 새 언약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면 새 언약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새 언약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을 읽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거의 새벽에 성경을 항상 읽었어요. 이게 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항상 제 방에 있다가 올라오셔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은 야, 웬 성경이냐 공부해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성경책 위에다가 참고서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 얼른 수학책 펴놓고 있고 우리 아버지 가시면 이제 얼른 또 성경 읽고 참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된 게 아니라 새 언약 안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갔을 때인데 1992년도입니다. 아주 오래됐죠. 그때 일본 물가도 너무 비싸고 막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그 집회를 하는데 주전자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학교에서 쓰는 노란 주전자 제 아내와 같이 낙가노 시장에 가서 이제 그거 사려고 갔는데 그 주전자를 딱 하나 집었는데 아니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그 주전자 하나가 만행도 넘는 거예요. 만행이면 10만 원.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진짜 그야말로 한국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면 살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 30 몇 년 전이니까. 근데 이 주전자 하나가 그 노란색 주전자 여러분들 학교 교실에서 쓰던 거 옛날에 그게 10만 원이 넘는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계산하려고 하다가 제 아내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주전자 한번 쳐다보고 다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아내한테 작은 주전자로 여러 번 끓이자 전략을 바꿨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회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형제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있는 가게에서 그 사장님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 사장님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님이 다음 날 우리 교회에 오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올 거니까 목사님이 잘 교제해달라고. 다음 날 아침에 기다렸는데 아침에 예배 때 문을 탁 열고 그 아가씨 둘이 왔어요, 그날. 아가씨 둘이 왔는데 그 아가씨가 그 사장이라는 그분이 노란색 주전자 하나를
들고 왔어요. 우리가 어제 낙간호 시장에서 봤던 그거를 우리가 못 사고 왔는데 그 아가씨가 그 주전자를 들고 오니까 얼마나 정말 신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하냐면은,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교회 오는데 꽃을 사올까 뭘 사올까 하다가 교회에 꼭 필요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우리 집에 마침 안 쓰는 주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 집에 필요하지도 않고 사람이 많이 있는 교회에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주전자를 가져왔다는 거죠. 저희가 그 주전자를 탁 안고 너무 감격했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때 그 주전자를 주셨던 하나님은 마음에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없는데 예수 안에서는 나는 온전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내가 하나니까 내가 없고 내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온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완벽하게 붙들고 계시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나에게 이런 신기한 간증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느끼고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사실 매일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 또 눕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이 삶이 기적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며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전에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8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러스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올 때 그들에게 세운 언약, 그게 뭡니까?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은 율법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8장 7절에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옛 언약을 여기는 첫 번째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새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 그 다음에 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 그래서 항상 율법을 거스림으로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근데 10절 봅시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첫 번째 율법은 돌판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그런데 이제 새 언약은 저희 생각에,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첫 번째 기록한 율법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거룩한 돌판에 도달해야만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해야만 했는데, 어떤 사람도 그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웠는데 이 새 언약은 무엇이냐?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8장 8절은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는 얘기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죠. 여기 새 언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똑같이 나와요.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새 언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새 언약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나옵니다. 거기 중요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새 언약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실 때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겁니다. 피로 말미암아 맺은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율법을 세울 때도 그냥 율법을 세운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 율법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은 맹세입니다. 맹세. 죽음으로 맹세한다는 거예요. 이걸 어기면,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맹세의 언약으로 피를 흘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세울 때는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이 피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실 때, 여러분과 제가 죄 안에 있을 때,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질 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은 은이나 금을 지불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지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나의 주인이 되시냐면은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을 지불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것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다 쏟으신 그날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보배로운 피를 다 쏟으시고 맨 마지막에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죄의 값을 온전히 지불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이 십자가에서 패해지고 저주가 끝나고 심판이 끝나고 영생이 열리며 이제 하늘 문이 십자가에서 열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우신 피를 흘리신 그날 새 언약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이 피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전 언약은 거룩함에 도달하려고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놓고 심판도 끝내놓고 의도 이루시고 거룩함도 이루시고 이제 그분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값없이 공짜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분의 피가 다 땅바닥에 쏟아졌잖아요. 땅바닥에 쏟아졌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그분의 피로써 새로운 언약을 흘긴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가 땅에 쏟아지는 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그 여인을 위하여, 그 여인은 지금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는 율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살려주고 싶은 거죠. 이제 그 여자는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가 모든 사람에게 다 버려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버려지고 내팽개치고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버려지고 그의 부모조차도 하여튼 그와 어떻게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제 그를 건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딱 와서 보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딱 계신 거예요. 진짜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버려지고 버려진 곳에 예수님이 계시더라.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짐으로 가장 비참하게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버려져서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이 내가 버려지고 비참한 자가 돼버리면 예수와 딱 만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와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버려지고 내 죄가 드러나가지고 나에게 모든 소망이 끝나버렸을 때, 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자로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면은 나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는 새 언약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피가 바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여러분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죄가 드러나고 모든 허물이 드러나고 모든 절망이 여러분에게 딱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것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품이 되어서 여러분이 모든 죄가 드러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며 의롭게 되며 온전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는 이런 놀라운 시작이 되는 곳이 새 언약의 중심인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히브리서 8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다 나를 알게 될 거니까. 이게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안심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 여러분 이 아이는요. 아무리 연약해도 부모가 딱 아이를 안고 있으면 아이는 울지 않습니다. 참 그게 신기하잖아요. 아이는 엄마가 그 아이를 딱 안고 있으면은 평안을 느끼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안고 있고 그 엄마 젖을 먹을 때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항상 들어왔잖아요. 생명이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빨 때, 엄마의 가슴에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을 때 이 아이는 평안하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은 엄마 안에 있는 나를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은 뭐가 발견이 되냐면은 말씀 안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이 성경을 열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제가 아까 계속 그 간증들, 제가 옛날 선교할 때 간증들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때 평안을 얻었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내 연약함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의 것이 아니었어.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또 나의 모든 부족함을 이분이 온전히 아시고 내가 이분 안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는 거라면은 작은 자와 큰 자가 다 다르겠죠. 좀 큰 자는 좀 빨리 찾아갈 거고 작은 자는 좀 늦게 찾아가겠지. 근데
여러분, 그가 우리를 찾아온다면 작은 자가 먼저 발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연약한 자에게 먼저 달려갈 거니까. 그 말 이해 가시죠? 연약한 자에게 먼저 달려갈 거니까 작고 부족한 자가 먼저 그리스도의 알미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알고 계시며 나를 이해하시며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며 나를 그 품에 두셨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냐?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자, 13절 보세요. 히브리서 8장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 것은 쇠하여지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율법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거 무지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7장 16절 보면은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자, 여러분, 여기에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율법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항상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계명이 연약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여기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새 언약은 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생명을 항상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으로 내 힘으로 막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어지심이 그분이 이루어 놓고 그 모든 혜택은 우리가 받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해놓고 그 혜택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는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자, 이것은 성경 구석구석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두 가지 샘물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평생을 의지해서 길러 먹었던 물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우물을 평생 먹었고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말랐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죠. 우리 조상부터 이 우물을 의지해서 우린 살아왔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거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물이 나오죠. 야곱의 우물, 매일 마시면 또 목마르는 야곱의 우물이 나오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우물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전에 나에게 속해 있을 때, 행위에 속해 있을 때, 나에게 영향을 받을 때, 땅에 속해 있을 때, 육체에 속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항상 목마른 자의 위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그의 능력 안에, 그의 공급하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항상 그분으로 말미암아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항상 만족하고 족하다. 아멘. 또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이런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 만족함을 끊임없이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끊임없이 그 솟아나는 생수로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8장 13절에 이 새 언약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또 새 언약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문을 이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의문이지만 개역 개정 성경, 요즘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의문을 율법 조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진짜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란 말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한 자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실험. 이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 띠가 있어요. 띠가 이렇게 있는데, 이 띠를 이렇게 있고, 이 바깥쪽을 육체라고 하고, 육신이라고 하고, 이 안쪽을 우리 영혼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바깥은 항상 바깥으로 돌고, 안은 항상 안으로 돕니다. 사람들은, 육체에 빠진 사람들은 육체 안에서만 삽니다.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뭔지도 모르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영혼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어떤 사람 요즘은 영혼이 없다 그래. 영이 어딨어? 그냥 정신으로만 산다 그 말이에요. 예? 육체가 느끼는 감정, 그 정신으로만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학자가 이걸 연결하는 법을 알아냈어요. 이걸 어떻게 연결하냐면 이걸 끊습니다. 일단 가위로 딱 끊어요. 끊어가지고 한 바퀴를 돌려 18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180도 돌린 거예요. 이렇게 붙이면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 어떤 지점에서 시작을 해도 항상 영원히 반복합니다. 영원히 항상 모든 지점을 영원히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거를 끊어가지고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180도 돌려가지고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지점으로 시작하든지 이게 무한 반복해가지고 같은 지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한 반복. 예?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딱 끊어지는 이 지점이 죽음의 지점입니다. 우린 죽음을 통해서 영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딱 끊어지는 이 지점이 어디냐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제가 보니 십자가입니다. 예?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인생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서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나에게 기쁨이 끊어져 버립니다. 평안이 끊어져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내 소망이 끊어진 곳, 내 기대가 끊어진 곳, 또 내가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딱 도달하게 되면은 거기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끝내시고 심판을 끝내셨단 말이에요. 끝났어, 십자가에서.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말을 영어로 it is finished 이렇게 말하잖아요. it is finished. 이 finish라는 말이 뭐예요? 끝이라는 말 아닙니까? 끝. 예? 그럼 내가 끝나면요. 딱 끝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바퀴 뒤집어지는 거야. 이게 끊어져야지. 끊어져야 붙여진다니까요. 예? 이걸 다 끊어지면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나는 이렇게 이걸 여러분 이걸 유식한 말로 이걸 메비우스의 띠라고 하거든요. 수학 잘하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걸 메비우스의 띠라고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 제가 이제 이 메비우스의 띠라는 걸 통해서 책을 쓴 그 책 한 권을 제가 지난주에 조금 다는 못 읽고 조금 읽어봤어요. 아,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신기한 발견을 했더라고요. 십자가에서 이게 끊어진다는 얘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게 참, 이걸 발견한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육체 속에서만 살고 영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한번 끝나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새 언약이거든요. 그 새 언약이 뭐냐면은 나의 절망의 순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내가 완전히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분이 나를 온전히 받으시고 이제 그분의 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분의 거룩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분이 준비하신 그분의 능력이 와서 살며 그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며 그분의 것으로 내가 말하고 그분이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이거든요. 이 새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는요, 즉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는요, 내가 더 이룰 게 없다니까. 내가 이룬다 하면은 이미 그거는 율법이에요. 사람이 욕망을 가지게 되잖아요. 욕망은 내가 이루는 걸 욕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을 가진 사람은 항상 고단합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피곤하죠. 근데 욕망 말고 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힘있게 해줍니다. 이 소망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소망은 내가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니까 난 기다리는 거죠. 자, 제 아내가 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다림이 지루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예?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게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욕망은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소망은 예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새 힘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다 또 일일이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예? 이 신구약 앞에 가지고 새 언약이라는 말이 딱 8번 나와요. 근데 이 8번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고 이건 뭐냐면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으로 세워진 이 일꾼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항상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일꾼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의무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율법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해서 나보고 하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무엇으로? 오직 영으로 함이니. 여러분 여기 고린도 전서 후서나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영이라는 말 있죠. 그 영이라는 것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영의 자리에 예수를 집어넣으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근데 왜 이걸 영이라고 표현했느냐? 예? 왜 영이라고 표현했느냐면은 이 영은 예수님과도 온전히 하나이며 우리와도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이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딱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꾸 발견하게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공급해 준단 말이에요. 공급해 주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뚫고 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영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인생에 가장 절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은 저는 제가 가장 크게 절망한 그날 가장 평안을 항상 맛보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자, 우리 아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리 아들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절망했거든요. 근데 그 절망은 십자가로 가게 하더라고요, 나를. 예? 그 모든 비참함과 모든 불행은 나를 십자가로 가게 합니다. 그게 있잖아요. 가장 아래쪽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다 거기 가서 모이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은 좀 더 어려워져야 돼. 왜냐하면 좀 더 어려워져야지 그 십자가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심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나의 저주가 녹아버리고 내가 가진 어떤 질병도 다 거기서 녹아버리고 내가 가진 어떤 저주도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서 험한 십자가 그곳에서 모든 어려움 해결되리 기쁨 만족 넘치는 곳 험한 십자가 거기로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우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자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영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문 내가 하려고 하면 항상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항상 살리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겠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하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 안에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새 언약에 대한 이 부분을 기억했습니다.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놀라운 새 언약 안에 두셨구나.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하신 그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서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며 그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그냥 새 언약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새 언약은 우리가 그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일꾼으로 항상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새 언약 안에 있구나. 이걸 항상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게 아까 제가 말한 메비우스의 띠, 이게 끊어져야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번 끊어져야 돼. 이게 한번 안 끊어지면은 안쪽으로 절대 연결이 안 돼. 이게 여러분 끊어져서 180도 뒤집히는 건 이게 회계거든요, 여러분. 이게 딱 끊어져가지고 한 바퀴 뒤집혀야 돼. 이게 180도, 이게 회계란 말입니다. 이게 말입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이키는 것이거든요. 이게 내가 끝나고 예수님이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내가 끝난 자리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는요, 무한 반복. 이제 나에게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것이며, 나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나든지 이것은 모든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무한 반복하면서 나에게 미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끊임없이 나에게 와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며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며 언제든지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감사하고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나라는 사람을 의존하는 동안에는요,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육신이라는 것을 주십니까? 이 육신은 영수증이에요. 이 육이 뭐라고요? 이건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빚을 갚았지만 영수증은 있잖아요. 영수증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 내 빚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빚졌던 사람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영수증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빚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 빚이 갚아졌다는 사실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몸이, 이 육체가 영수증이란 말이에요. 이 육체, 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된 그 지점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이 분명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으며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가 끝나고 우리의 정죄가 끝났으며 심판이 끝나고 또 사망이 끝났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며 또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 진리가 전해져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